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만난 여러분과 저의 이 만남은 단 한 번의 만남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만남이에요. 어제의 만남과 오늘의 만남이 다른 것이고 오늘 이 자리 시간의 예배와 또 일주일 후에 드리는 주일 예배의 만남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다 아는 사람들 또 만나고 또 내 다 아는 그 얼굴 또 만났는데 똑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다르듯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번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또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 또 그리고 또 하루 또 한 시간 그리고 한 주간이라고 하는 세월의 흔적이 내게 남겨준 그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모릅니다.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만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만남이 되도록 힘을 모으고 예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이건 예수님께 초점을 다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잘 맞추면 앞에 보이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내 앞이 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흐릿해진 것을 밝게 보이려고 막 눈을 비비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 예수께 딱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 아름다운 복 있는 안전한 든든한 내 인생의 보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시 바랍니다. 예수께 초점 딱 맞추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께 딱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초점 맞추라 그러면 흐릿해져 가지고 선명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생의 방황이거든. 예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딱 바라보고 예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가면 적어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 내가 예수를 닮아요. 그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닮음. 내가 어떻게 예수 닮는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예수 닮아간다는 것은 그 온유, 그 겸손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그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나도 물론 애를 쓰지만 주님이 담아주세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그게 담기는 거예요. 예, 온유와 담. 그러니까 내 성격과 내 성품이 온유와 겸손으로 자꾸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요, 대단히 멋있는 일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기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막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또 온유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대가 막 일어나요. 막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가슴이 뛴다는 것은 피와 산소가 오만 전신에 잘 공급이 되어진다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건강하게 막 일어나요. 이거 온유와 겸손이 주는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뛰어져요. 이거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런 성품으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을 보장하냐 하면요, 시편 제 37편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가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복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예, 든든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의 힘, 내 성격, 내 지식, 경험, 손, 발, 머리, 가슴에 이 온유함이 쳐져서 겸손함으로 드러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예수 딱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위에 그 보장이 없어요. 세상 백날 기웃거려봤자 내 안에 온유 겸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딱 바라보면 온유 겸손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렇게 복 있는 인생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을 지나오면서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 건졌어요. 아, 이렇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 예배당의 난방은 전기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이 기기들을 다 가동을 합니다. 이제 훈훈해지고 따뜻해져라고. 그런데 겨울철에는요,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훈훈하고 따뜻하다, 막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돼서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든 곳에 몇 차례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그분들 말 듣고 확인하고 설명을 다 하고 들어보니 전혀 이상은 없는 거예요.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금방 온도가 쑥 올라가요. 덥다. 겨울철에 세대를 틀어도 훈훈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대만 틀어놔도 더워서 온도를 세팅을 낮춰. 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그러면서 한 가지를 딱 건졌어요. 외부 영향이다. 외부 영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계에만 외부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가 외부 영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외부 영향이에요. 말씀드리자면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산다 이 말은 그 누구, 그 무엇,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어요. 정확해, 확실해. 내 인생살이가 인격도 되고 실력도 되고 인생도 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땅을 차지하고 영예를 얻으니 기쁘고 즐거워. 예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막 기쁘고 좋아. 내가 어서 가야지.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해야지. 또 따라가야지.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막 생겨, 그런 마음으로 생겨나서 솟아올라. 얼른 가자. 또 가자. 더 가자. 즐겁게 예수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끔 그런 말 하죠. 삶의 질. 삶의 질.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조금 시간 여유를 많이 가져가지고 어디 다니고 좀 놀고 하면은 막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아. 아니요. 오히려 골 때려. 더 죽겠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은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상이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얼마나 최고의 질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얼마나 많은 해석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랑을 큰 저수지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큰 저수지와 같아요. 물론 좋으면서도 큰 저수지. 여러분 그 저수지를 보면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뭇가지도 저수지 가면 붕 떠가 있어. 잡초도 떠 있고 낙엽도 떠 있고 새똥도 떠 있고 다 떠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좋은 물을 내려보내줘. 네 살아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 믿으면 산다. 그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멋진 인생이죠. 삶의 질이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게 멋져. 사랑으로 살아가.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입을 열어서 자랑을 해. 내 삶으로 그 예수님을 막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여기 말고 저쪽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쭉 가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적어도 두 가지잖아요. 내가 나가서 피켓을 들고 막 쪽지를 들고 선물을 들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막 풍겨. 야, 저 사람한테는 예수 냄새가 난다. 온유와 겸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자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 첫째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본을 보셨잖아요. 전도하러 가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허투루 보고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에요.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었냐면, 두 번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 힘 내게 준다. 그 힘, 그 무기를 주었어, 우리에게. 그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딱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막 움직이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살게 돼. 나도 예를 쓰지만, 그러면서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쉼 없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일을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갈수록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때 그 중요한 일, 그것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이걸 했다는, 그러니까 후회밖에 안 남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그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다해요.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질이. 우리는 막 돈만 많으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지요?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만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돈은요, 그 복 속에 있어. 그게 복 속에. 복은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 나의 모든 필요, 선한 것을 다 보듬고 있는 것이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귀한 사람이나 귀한 애기를 볼 때, 야, 돈덩이!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복덩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에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덩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면요, 예수만 자랑해, 복음을 전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 눈이 달라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달아놓으셨는데 뒤통수에다가 눈을 달아놓지 않고 앞에다가 달아놨어요. 이건 어디를 보고 가라는 겁니까?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걸린 돈에 딱 걸려서 하시는 말씀, 나는 앞만 보고 탈려왔는데 내가 죄가 있다면 앞만 보고 탈려온 그것밖에 없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온 그분에 대해서 박수 보내고 싶어요. 잘 살아왔다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면 그 보는 앞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앞에 있는 저 기쁨을 내가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봐야 오늘 나의 삶을 딛고 서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앞에 있는 기쁨을 보지 못하면 내 현실을 보면서 주저앉고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환경 중요하지요. 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나는 요즘에 봄길을 걸으면서 봄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일깨워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말씀했죠. 오후에 이 뒷산을 쭉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든 그곳 저점에 오만 낙엽은 다 우거져 있고 땅도 숨쉬기 어려울 것 같아. 막 낙엽, 그 참나무 손바닥만 잎파들이 막 몇 개월로 막 차곡차곡 덮고 있어. 땅도 숨쉬기 어렵고 나무도 자빠져 있고 막 가지도 부러져 있고 막 가시나무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싹이 하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가시밭 나무도 자빠지고 막 이파리들이 떨어져가지고 막 숨쉬기조차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싹을 내밀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감동, 생명의 기쁨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면서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 야, 저것도 저러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살아가야겠구나. 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겨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이불 갖다 안 덮어줬어요. 온풍기도 안 틀어주고. 그런데 그냥 그 나무 이파리 그냥 이불 삼아서 덮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나도 이래고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참 귀하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의 여지를 그들 제공을 해줘. 말 못하는 풀 한 포기, 그 싹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라고 미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보세요. 여기 십자가가 여기 있어.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만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 최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됩니까? 인성하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시했더니 저 앞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져버렸잖아요. 그냥. 이게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내 앞에 현실 얘기만 보면 숨이 콱콱 막히려고 그래 그냥. 어디 가도 내 속을 확 시원하게 해주는 거 없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야 진짜 여기 가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은 속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속 시원하게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데 다 물어봐. 그냥 속 터지려고 그래. 나 죽어서 살았다고. 십자가보다 큰 고통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고통 저 앞에 있는 기쁨을 딱 보셨어. 저걸 내가 참아야겠구나. 십자가 고통 신경 안 씁니다. 개의치 안 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안 했어. 헐벗김 당하고 창에 찔리고 해도. 여러분 만유의 주 대신 그 주님이 창에 찔릴 때 자존심 상했겠어 항상 우리 같으면 야 네 같은 놈들이 나를 와서 찔러? 했겠지요. 그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기쁨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요, 인생살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사람이었어요. 철 없는 사람은 인생이 만만한 줄 알아. 그래서 막 큰 소리 다 쳐. 근데 철이 든 사람은 모두가 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 이게 철이 들고 안 들고의 차점이구나 이게. 저도 옛날에 철 없을 때는 세상 만사가 다 만만했어. 그냥 내가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되고 그냥 다 이루어져. 내 힘은 왜 못해?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요, 아, 기가 탁 죽어, 코가 죽어. 여러분,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인생길에 내가 여유롭게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기쁨 보는 거예요. 누구나 앞에 있는 기쁨 보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누구나 다 앞에 있는 기쁨 보고 산다 하면 병은 없어져 버려야지.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께 딱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앞에 있는 기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은 내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일도 우리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힘까지 주십니다. 열정 가지시 바랍니다. 열정은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불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는 그냥 얼음도 녹일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아이고야, 이제 나도 목사님 정도는 되어야 뭘 하지, 뭐 나까지 뭐. 여러분, 그렇게 패배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에 막 두 주먹을 붙고 쥐고 그냥 내가 내일부터는 그냥 한번 해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막 주여 막 하고 막 외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땅을 파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다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가 필요해요. 또 인내하면서 또 하고, 인내하면서 또 하고, 꾸준히. 옛날 그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아주 이름 있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태백이. 그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세상에 훌륭하고 큰 사람들도요, 다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있지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어요. 이태백이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스승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을 적이었습니다. 공부하면 그냥 다 실증 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공부하자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우리 구역 모여서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공부 말만 나와도 그냥 싫어. 아, 공부는 하는 사람들은 하지 뭐, 나는 따라갈래 그냥. 공부하면은 싫어. 이상하지요. 이태백이도 그랬나 봐요. 공부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에라, 내가 이 공부해서 뭐 하나 하고는 하산을 해버린 거예요. 스승님을 두고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을 발견을 해요. 저 밑에 골짜기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뭔가 부지런히 손놀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 이태백이가 내려다가 궁금했던 거예요. 아, 저 할머니는 저기 저 외진 저 골짜기에서 뭐 하고 계시지? 하면 했겠지요.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할머니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어. 그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 근데 그 도끼를 바위에다가 갈고 계시는 거야. 칼을 숫돌에 갈듯이 갈고 계셔. 아, 이태백이가 궁금했어요. 할머니께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이 도끼를 어디다가 쓰려고 그렇게 이 큰 바위에다가 갈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엄청난 대답이 돌아왔어요. 바늘을 만들려고. 이태배가 놀래가지고 할머니, 이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드신다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 그만두지 않는다면 바늘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그냥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이태배가 받고 넙죽 엎드려 그 할머니한테 절하고 다시 올라가서 공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시인으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만두지 않는다면. 자, 도끼를 바위에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 사건이 4마디의 글로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마부작침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바라보는 일. 오늘 또 내일 또 예수 따라가는 일. 믿음의 일, 내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나는 명품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믿음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 주님 바라고 따라가는데 무엇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만두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태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꾸준히 늘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바라고 가시기 바랍니다. 명품의 길을. 세상에는 말씀이죠. 명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도 있어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명품이냐, 이것이 짝퉁이냐,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품과 짝품의 그 차이가 뭐냐? 명품은 떳떳해요. 딱 들고 떳떳한 게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은 당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나, 예수 따라가는 나,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명품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걷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